2023년 1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방식들이 각각 다 다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던가 계보를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족보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마태복음처럼 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그 끝은 하나님으로 끝이 나죠. 아마도 누가복음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적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하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식의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요셉이 아니라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셨다면 요셉을 통해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생물학적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보의 목적은 구약성경 내내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부터 맺어지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3절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또 다윗과 맺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11절에서 집을 짓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집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로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언자들도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예언을 메시아 예언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처음에 언급한 것은 자신이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언급함으로써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이 계보가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교하게 짜여졌다는 것은 이 계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17절에는 이 계보의 구성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마태복음은 14라는 숫자로 계보를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14계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둘째 14계보의 시작은 다윗이며 셋째 14계보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도 계보를 14수로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7이라는 숫자로 나누어 11묶음을 가지고 있죠. 총 7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계보 기술 방식도 나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12번째 부분의 첫머리에 둠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인류 역사가 완성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14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계보가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잘 관찰한 사람이라면 이 계보에 3명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 이 3명의 왕의 이름이 빠져 있죠. 역대상 3장에서는 이 이름이 등장하고 열왕기서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이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14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에는 각각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다 합하면 14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 정도의 상식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름의 상징 숫자 14를 씀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숫자 상징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상징법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요한계시록이고 복음서 안에도 이런 상징법들이 꽤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숫자 상징법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대부분 남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성의 이름이 4사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모든 계보에서 부모의 이름이 등장한다면 모르겠지만 3절의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처럼 우정,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또 어떤 이름이 등장할까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과 룻이 등장하죠. 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4사람이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이 계보에 올라가 있을까요?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예, 그럴 법도 합니다. 다말도 창세기에서 한 장에 걸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죠. 라합도 정탐꾼을 살려준 인물로 유명하고, 룻은 룻기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은 구약성경 최고의 스캔들이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우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모두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죄악시 되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모범적인 인물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합이나 룻은 그럴 법도 하죠. 그런데 다말은 좀 애매하고요. 밧세바는 결코 모범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필 이런 이방 여인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집어넣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들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들어올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밧세바처럼,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인 마리아처럼, 당시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들처럼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소외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죄인과 의인의 구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차별 없이 포함시키시고 연약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소외된 자들이든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자비하신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